할렐루야.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바스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얼른 다윗에게로 그 정권이 이양되지 못하고 애매한 분열 시기, 과도기의 상황이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 나이는 비록 많지 않았고 경험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될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왕이 되려고 준비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닌 상태의 이스보셋이 살아서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 땅에 둥지를 틀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과 가족들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우거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쭈어 본 후 응답을 받고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옮겼으며 유다 각 지역에 있던 유다 장로들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지금 잘해야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있는 그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가 약해졌습니까? 건강이 약해졌습니까? 전반적으로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의 그 정권이 더 많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것 같고 더 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지지해 주는 것 같았는데 싸움을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도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윗이 굴복하고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될 것을 소망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딘지 모르게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처음에 자신감 있게 다윗과 맞붙었던 것과 달리 싸움을 괜히 벌였다가 대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의 그 자신감은 사라졌고 높았던 콧대는 꺾였고 이제
공세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고 수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공격해오지 않을 때는 병사들이 그 주변 이방 족속들을 약탈을 하고 그들이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그 주변을 복속해 나가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유다는 평화로웠고 안정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보니까 6명이나 아들을 낳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헤브론에 있는 기간이 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지만 7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가요,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는, 그 강해진다는 말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경제적으로도요, 풍요로웠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요, 안정적이었습니다. 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윗의 아내들이 이제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유다 땅을 이쪽 저쪽 8년 넘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얻었죠. 그리고서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또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근데 그때는 한가롭게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정도도 절제하지 못하고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가는 긴급하게 도망 다닐 수도 있고 전장에 나가야 되는 여러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 와서는 다윗도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다윗이 전투에 참여할 때도 물론 있지만 자신의 수하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앞장서서 싸움을 합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다윗이 직접 칼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하에 충분한 병사들이 있고 다윗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이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장수들을 통해서 전투를 수행하고 연전연승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뒤에 6절을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다라고 했는데 그 사울의 진영에서 유일하게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이면 참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경험이 쌓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를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더욱 돈독히 받고 있고 당장은 어렵지만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고 이제 이런 그림이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여전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경험이 없고 힘도 없고 허수아비 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보셋은 자신이 왕이 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인 것은 맞지만 본초의 소생도 아니고 사울의 여러 첩들의 자식 중에 한 명일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 왕이 될 거라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와 배다른 형들이 전쟁에서 다 죽는 바람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아브넬 장군, 왜 저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잔말 말고 왕 자리에 앉아! 아브넬은 왜 전쟁에서 블레셋과 졌고 또 다윗의 용사들하고의 싸움에서도 크게 패했는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거기서 군대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뒤에 보니까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들어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브넬 본인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그동안 누리던 특권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요. 사울의 오른쪽에 요나단이 앉고 왼쪽에 자기가 앉았었어요.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전장에서도 최고의 용사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에서 아주 힘이 세고 지혜로운 용맹한 장수로 대접받았어요.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정도로면 왕의 신뢰를 받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넓은 땅과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은 죽고 왕자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누리고 있던 특혜는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자기가 계속해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의 계산 속에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그 아브넬을 가리켜서 어허! 그러면 안 되지요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책망하거나 그 뜻을 껐거나 금지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열차죠. 자, 그러더니 오늘 말씀에 이 아브넬이 겸손하게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다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처럼 행동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자, 사울에게 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리바스라고 하는 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었겠죠. 응? 리스바라는 그 첩이 있었죠. 근데 자, 선왕의 첩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첩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안 됩니다. 그냥 과부로 죽어야 됩니다. 그게 고대의 관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선왕의 첩들을 자기의 첩으로 만든다는 것은 선왕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선왕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먼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왕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가 없죠. 오늘 우리들이.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첩을 아브넬이 자기 첩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뒤에서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브넬이 또 선 넘네. 뒤에서는 아브넬이 무서우니까 아브넬 앞에서 당당하게 욕을 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다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여러 가지로 지나치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보셋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아브넬에게 한 말이 합니다. 아브넬이요,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당신의 첩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따끔하게
경고를 함으로 해서 이제 이스보셋도 나이가 들어가고 아브넬은 늙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자신이 왕다운 왕이 되려고 한마디 꺼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통을. 이게 정말 웃긴 이야기거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뭐 잘한 게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까? 자기가 선을 넘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뿐 아니라 자기가 세운 왕 이스보셋도 우습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한다는 사울의 첩을 자기 첩으로 만드는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뭐 잘한 게 있다고 큰 소리 칩니까? 근데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상당히 완곡하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아주 경박하고 쌍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야, 이스보셋아,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감히 왕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 아브넬이 아나무인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와 네 아버지의 친족들과 전부 다 다윗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데 여태껏 너를 도와주었고 지켜주었고 왕으로 세워주었건을 겨우 첩 하나 얻은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하느냐? 오냐? 내가 이제 더 너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내가 나라를 들어 다윗에게 바치겠다. 내가 나라를 들어 다윗에게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 안다. 그것은 사울의 모든 왕권을 뽑아서 다윗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쬐끄만한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니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살고 있는 지파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살고 있던 유다 땅 중에서도 제일 남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 끝단을 말함으로 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아브넬이요, 또 꼼수를 쓰는 겁니다. 꼼수. 보니까 이스보셋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0지파가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처음엔 지지를 했는데 다윗과의 전쟁에서 몇 번 패하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지파의 지지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재정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허수아비 왕에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자신의 특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바치고 다윗에게 포상을 받자. 다윗과 손을 잡자. 그러면 지금만큼 특권을 많이 누리지는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죽임을 당하거나 길바닥에 내앉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 공신이 되어서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넬은 또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맹한 장수였고 한때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의 모습은 파렴치한 그런 정치인,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간신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이제 너하고 충성 안 해. 다윗에게 붙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스러운 욕을 써가면서 책상을 발로 쾅쾅 치면서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처음으로 어찌하여 네가 내 아버지의 첩을 네 첩으로 삼았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다가 아브넬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 텐데 신하 한 명 책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하에게 야단을 맞아야 되는 그런 허수아비 왕심세라고 하니 이스보셋의 입장도 참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알면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즉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즉시 순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가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블레셋을 막아야 하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특권을 누려야 하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 정당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범죄합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 바친다고 하는 사울의 첩을 자기 첩으로 삼는다는 것은 패륜이고, 이건 반역이고 배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자기가 충성을 바친다고 하는 사울의 뜻도 저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왕인 이스보셋을 호통을 치는 그런 반인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요,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이건 윤리적인 것은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동떨어지고 분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그게 분리가 되어서 사람하고는 관계가 망가졌는데 하나님하고 좋고, 반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망가졌는데 사람에게는 신실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할을 하던 사람은 사람 사이의 도리에 있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외롭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브넬이 한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며 공을 세웠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변질돼도 너무나 나쁘게 변질되어서 이런 험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신선했던 우유가요, 관리를 잘못하면요, 변질되어서 먹으면 배탈이 나는 그런 우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잘 관리합시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항상 신선한 상태로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우유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뒤로 물러나 퇴보하는 날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